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결론은 미가의 집에는 예배를 드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우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집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7장과 18장 나타난 미가의 주변에서 미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가의 집에는요 제사를 드릴 우상도 있었고 신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없었던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생각해 보면은 이 미가라는 사람도 제사장을 세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운전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가서 내가 운전 선생님이 되어줄게 하고 가르쳐준 다음에 자기가 종이를 그려가지고 운전면허증, 가짜 운전면허증을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가짜 선생님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운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결말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릴 모든 모양은 만들어 두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미가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비난할 게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는 왜 이렇게까지 억지스럽게 제사 드릴 준비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복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마음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지는 다 각각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노예로 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고 감춰두고 싶을 때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삶의 순위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창조물을 섬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미가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신당, 우상, 제사장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됐거든요. 신당 만들었죠. 우상 만들었죠. 아들까지 제사장 삼았죠. 만족이 됐단 말이에요. 편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 집안에 젊은 레위인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베들레헴이란 곳인데, 그런데 그가 향한 미가의 집은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서울 사람이 강원도 산골짜기로 갔다 이거예요. 이때 미가는 젊은 레위인에게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왜 왔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둘이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17장 10절을 볼게요. 17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의 어른이 되어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은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레위기 사람이 왜 이 에브라임 산지로 왔냐면은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산골까지 들어갔는데 마침 미가가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더 이상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가가 아들을 제사장을 그만두게 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이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가 뭐라고 제사장 삼을까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을 뭐 그만두게 하고 삼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편한 대로. 아들이 눈에 앞에 보니까 편한 대로 너 아들 해. 근데 또 마침 레위인이 왔네요.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침 집까지 왔어요. 편한 대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레위 사람을, 정식 면허증을 가진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기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제사장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미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전 했던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한 방식대로 생각해놓고 복은 하나님께 받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미가의 기대를 위해서 젊은 레위인이 한 개인 가정의 사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이상하고 이 젊은 레위인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뽑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잘못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성도들이 선호하는 목사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설교하는 목사보다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많은 설교들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설교들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조회수가 막 몇만, 몇십만이 나옵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설교하면 조회수가 막 30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봐요. 벌써 제목부터 불편하잖아요. 이번 주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이러니까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을 채워주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생각하고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외면하고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필요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복 받았다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왜 말뿐입니까? 하면서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미가도 젊은 레위인도 만족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단지파라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단지파.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12개의 지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파를 쉽게 말하면 부족입니다. 부족.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 아래 12명의 아들들이 각 부족의 대표들이 돼가지고 아들들의 이름대로 자손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그리고 12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으로 특별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땅을 고정적으로 분배받지는 않았어요. 고정적으로. 대신에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율법 교육을 하고 종교적 상담을 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단지파라고 불리는 이 단지파가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족속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라 했는데 단지파가 불순종한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분배는 받았는데. 그래서 단지파는 살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탐색하면서 다니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던 중에 이 단지파 사람 5명의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젊은 레위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 레위인에게. 우리가 지금 단지파가 땅을 찾고 있는데 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물어봅니다. 마치 무당에게 점괘를 요청하듯이 이 사이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비 이 레위기 젊은 레위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도 이 레위인에 대한 호감이 있겠죠. 그렇게 이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군사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무기를 든 600명의 군사들과 다시 미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5명의 사람들은 미가의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있던 비싼 은으로 만든 우상과 제사장의 옷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레위인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갑자기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 제단에 있는 것들을 막 훔쳐가니까 따져 물었겠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5명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 바깥엔 600명의 무장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분위기예요. 이때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우리 사사기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레위인의 당혹스러웠던 마음은 한순간에 뭘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미가의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 명예와 안정을 쫓아서 그 집에 있던 제사와 관련된 값비싼 물건들을 더 가지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단지파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을 미가가 만나게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가가 내놓으시오 하지 않겠어요? 내 물건을 내놓으시고 내 제사장도 돌려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사사기 18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5절 시작.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잘잘못을 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오. 단지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협박하고 있죠. 우리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으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좋게 이야기를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가 마음대로.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차지할 라이스라는 지역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우고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우상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었어요. 단지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파가 세운 교회는요, 미가가 만든 우상이 턱 하고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우상은 강탈해온 우상이었어요. 교회에다가 다 있었어요. 이제 이 단지파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단지파 마음대로, 단지파 편한 대로.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레위인과 같이 자기 이익과 기쁨만을 위해서 의리도 기준도 없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600명의 무장한 단지파 군인들과 같이 불법한 일을 다 뻔히 목격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없애야 할 교회가 성공, 대형화라는 우상을 모셔다 놓고서 따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사람이 교회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가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됩니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했느냐, 다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보다 성경에서는 어떤 가르침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 속에 깊이 넣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아멘하고 행동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일에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원고를 막 이런 거 썼다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미가의 집과 레위인과 단 지파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를 원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은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들의 면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그 중에 라우디아 교회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만족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이 교회를 보고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즉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진단할 때는 우리 교회 좋아, 좋은 교회야 라고 진단하고 자랑하고 막 그걸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미가의 집과 같습니다. 마치 단지파와 같습니다. 미가의 집이나 단지파나 제사를 드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까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들은 만족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미가는 너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난해. 우리 자기들 부자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비참해, 너희들 지금 벌거벗었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자랑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말고.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 반 됐는데 다짐한 게 있어요. 봉사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꿔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1층에 많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시설 잘 갖추면 좋죠. 저 대형 교회 있었다 그랬잖아요. 초대형 교회 시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게 경험해봤어요. 유아실이 우리 본당만 하다 그랬잖아요. 유아실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몇 명이야? 이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이야기하죠. 자랑, 많으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요. 또 성도 수가 적으면은 우리 교회 작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작아. 꼭 그냥 뭐 이렇게 작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큰 교회는,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적은 교회는 조금 덜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나는 대형 교회 부럽지 않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처절하게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 성도들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진 않아. 부자도 없고 뭐 수도 많지 않지만 그 말씀 하나, 그 한 구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한 구절 때문에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는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건물 세우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공사를 하게 되면 사람 만나고 세우는 일이 어려워져요. 저도 체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제 몸에. 이거 하다 보면 체력도 부족해지고 마음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돌볼 게 많아요 교회.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하냐면 작지 않아요. 전국에서 치면은 상위 2~30%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규모가 400평이에요. 청소하려고 해보세요. 할 마음이 생기는지. 이 꽃들 가꾸려면 가꿀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돼요. 누군가 하긴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 건물 지진 나가지고 한번 몇 번 흔들어내면 툭 하고 무너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때 한번 지진 났었던 적 있잖아요. 제가 여기 살았었거든요. 그때 흔들리니까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건물 없으면 빌리면 됩니다. 다른 건물 빌리면 돼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얼마 주고 빌리면 됩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쉽지는 않죠.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건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날 제가 죽으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근데 목사님이 죽거나 은퇴하면 제일 골치 아파진 게 뭔지 아십니까? 책이에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목사님 책 보면 보고 싶은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제일 일찍 해가지고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이만큼 두껍게 막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된 글자 책 보려면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 재미도 없거든요. 그 책들은. 쉬운 책은 몇 개 없어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요, 사람을 세워놓으면 안 사라져요. 사람을 하나 잘 세워놓으면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책은 읽고 끝나는 거지만 건물은 뭐 헐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목사는요, 사람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는 건물 세우라고 부름받았을까요? 사람 세우라고 부름받았을까요? 여러분도 사람 세우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대로 잘 키워내고 또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그냥 잡스러운 일만 하다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미가의 집안처럼 막 이것저것 다 봉사는 이것저것 봉사는 다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 헌신들이 먼저 계셨던 성도들이 여기를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자기의 재산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수고해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적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게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저도. 제가 잘 될 줄 알면 저도 해다가 안 망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빚 얼마 전에 다 갚았다고. 4천만 원 다 갚았어요. 얼마 전에. 잘 될 줄 알았으면 저도 안 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교회는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오시는 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슬프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낙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성경 공부, 암송, 학생들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 몇 명 없지만 학교를 대부분 가봤어요. 제가 다 갔어요. 일일이 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계속 갈 겁니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성도 없는 건물만 남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건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측한 거예요. 아이들이 없고 성도들이 떠나는 교회, 몇천 석짜리 교회를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세워져야죠.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는 성도들 혹은 종교인들,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의리도 없이 단 지파를 따라간 레위인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지는데요.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지파 백성은 단 성의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 젊은 레위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의 손자가 이 젊은 레위인의 정체였어요. 다 모세처럼 따르길 바랬는데 아들의 아들이었던 손자는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얼마나 신앙이 빨리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요 150년 이상 유지되는 교회가 잘 없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교회도, 큰 교회도 150년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장으로 변하고 심지어 요즘 이슬람 성전으로 변하고.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에도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삼손과 같은 사사가 나타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는 별 볼 일 아닌 겁니다. 뉴스에 나올 거리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땅을 차지하는 데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데 땅을 차지하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느냐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 레위인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12사사들 같은 사사가 나왔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미가의 집과 레위 제사장 단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가 하나님 없이 그 모양만 갖추고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긴다 그랬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돼. 그렇게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회
이 심리학이 잘못 돌아가지고 상담 심리가 잘못 돌아 교회 안에 잘못 돌아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20년 전에 청년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전도사들이 네 마음이 편한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르쳤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뜻이 서야 돼요. 기분 나쁘십니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빨리 멈춰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잘 자기를 진단하는데 말씀으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들이 있어요. 사사 시대에 바랐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라셨던 것들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쉬운 성경 버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처럼 이 레위인처럼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을 없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문 밖에 교회 밖에 서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함께 먹는 거, 함께 먹는 거. 미가의 집은 혼자 먹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먹었잖아요. 하나님 빼고 소외시키고. 우리도 오늘 즐거운 것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혹시 그런 모임이나 그런 교제를 갖고 계시면 당장 해체하십시오.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이런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도 같이 꿈꾸면서 이런 교회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